지난주에는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예배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예배의 본질에 관한 말씀을 드렸죠. 예배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인격과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과 중심입니다. 겉으로는 잘 드려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예배인데 실제로 그 마음속으로는 귀찮아하고 번거로워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말라기 말씀처럼 하나님께 책망받는 예배가 되고 마는 것이죠. 결국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적인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 행위 안에 담긴 마음과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유대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내용을 보면 이것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유대교 지도자들만큼 정말 그들의 신앙생활이 겉으로 보기에 완벽해 보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고요, 율법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하나라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은 경외하는 마음 없이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을 아주 강하게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과 중심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은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러 갔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사무엘상 16장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에서 자꾸만 벗어나게 되자 하나님은 사울 대신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무엘을 부르셔서 이새의 집으로 가게 하시죠. 사무엘은 이새에게 그의 아들들의 한 사람씩 자신에게 보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이 한 사람씩 들어오게 되는데 사무엘이 첫 번째 아들인 이 엘리압을 보고는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 맞지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한 음성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겉으로 어떻게 하는가를 보지만 나는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보게 되죠. 어떤 사람은 마음과 중심이 잘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조그만한 삶의 변화에도 크게 요동치고 잘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잘 흔들리는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을 원하십니까? 아마도 모든 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울과 다윗, 이 두 사람의 삶을 비교하면서 어떤 삶이 흔들리고 넘어지는 삶이고 어떤 삶이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살아가는 삶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온전히 세워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울은 그의 삶에 있어서 갈팡질팡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흔들리는 삶을 살았다면 다윗은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말씀에 나오는 사울의 삶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시게 되는데,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시는데, 나중에 백성들이 이제 제비 뽑기를 해서 사울을 뽑게 되죠. 근데 그가 왕으로 뽑혔을 때 그는 짐 보따리 뒤에 숨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그는 아주 순수하고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또한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되면서 예언을 하는 경험도 했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예언하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또 11장 6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재해서 예언을 하는 경험도 했고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그는 확실히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사울은 그 뒤에 두 번의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한 번은 사무엘상 13장 말씀이 나오는데,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에 사무엘이 오기로 한 그 시간까지 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동하면서 흩어지기 시작해요. 마음이 조급해진 이 사울은 제사장이 드려야 될, 그러니까 사무엘이 드려야 될 제사를 자기가 집내버리고 말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지키지 않은 아주 큰 죄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울 대신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겠다 말씀하세요. 사울로서는 참 마음 아픈 일이죠. 이 일이 있은 뒤에 사울은 나름대로 정신을 차리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기도 하고요, 또 블레셋과의 싸울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기도 했었어요. 나름대로 이렇게 좀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하는 노력이 그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5장에 가보시면 또 한 번의 아주 결정적인 잘못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왕과 그의 사람들과 짐승들을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짐승들 중에서 아주 좋아 보이는 것들을 남겨가지고 가지고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게 돼요.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가게 돼요. 그런 뒤에 16장에서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는데, 이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사울을 버리신 뒤에도 몇 번의 회복할 기회가 있었어요. 19장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다시 그에게 임해서 예언을 또 하기도 했고요, 28장에서는 블레셋과 싸우기 전에 또 하나님께 여쭤보는 그런 행위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자 곧바로 어떻게 하냐?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되겠냐 물어봐요. 자, 여러분, 사울의 삶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인생이 지금 완전히 갈지자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처음에는 아주 순수하고 겸손했던 그가 자신이 직접 제사를 집내다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죠. 그러니까 또 조금 정신 차리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처럼 하다가 그것도 오래가지 못해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죠. 그 후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세 번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왜 사울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갈팡질팡 갈지자 인생을 산 걸까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확고하게 서 있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다가도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고 조금만 영적인 빈틈이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꾸만 하나님의 뜻에서 엇나간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고 충만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인가 보면 참 믿음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우리 자신이 그렇게 보여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확고하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 아닐까요? 사울의 가장 큰 문제는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분명하게 서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것들에 그의 마음을 빼앗기고 너무 많은 것들에 곁눈질하는 그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삶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가 버림받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16장에서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는 중심을 본다 라고 하시면서 누구에게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다윗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분명히 서 있는 그의 중심, 다윗의 마음과 중심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기름 붓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17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내용이죠. 자, 아무도 골리앗과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너무나도 엄청난 거구이기 때문에 싸우다 그냥 죽을 것 같으니까 아무도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년이었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가요. 그 나갈 때 뭐라고 말하면서 나가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담대히 나가요.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 있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마어마한 거구의 골리앗만 보일 때에 이 다윗의 마음에는 골리앗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개와 같은 골리앗,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의 고백이에요. 전쟁은 어떤 칼을 갖고 있는가, 얼마나 거구인가, 그것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저 큰 거구의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을 만민이 보게 하리라.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굳건하게 서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중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요, 당시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있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오벳 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오게 되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이 다윗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막 춤을 추면서 막 춤을 출 때 바지가랑이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춰요. 그러자 그의 아내 미갈이, 아니 왕이 채통도 없이 그렇게 춤을 춥니까? 여러분, 다윗의 중심을 이 미갈이 어떻게 알겠어요? 다윗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런 걸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그의 기쁨인 거죠. 다윗에게는 자신의 체면보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과 중심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하 7장에서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이긴 후에 왕궁에 평안이 거하고 있을 때 왕궁을 거닐다가 여호와의 성막이 눈에 들어왔어요. 자신은 지금 이렇게 아주 좋은 백향목궁에 거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천막, 임시 거처인 천막, 그것도 오랫동안 낡은 천막 안에, 성막 안에 거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제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말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너무 기뻐하는 거죠. 왕이시여 원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과 중심을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하십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모든 위대한 사람의 이름보다 너를 더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놀랍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다윗의 중심을 보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다윗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래 내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다 해놔요. 자기가 지을 것이 아닌데도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예물과 사람과 나무와 그릇과 돌과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놔요. 나중에 솔로몬은 짓기만 하면 되게. 이게 다윗의 마음이고 중심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도 그는 한순간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의 믿음의 시선을 놓치지 않았어요. 시편의 150편 중에서 73편이 다윗의 시편인데 그 73편의 시편 중에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썼던 시들이 너무 많아요. 그 시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쫓겨다니는 그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중심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알 수 있게 되죠.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이고요, 제 삶과 제 목회의 지표로 삼고 있는 말씀이다. 전에 한번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하는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심지가 뭐예요? 마음의 중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심지가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다라고 하는 마음이죠. 말씀이죠. 지금 다윗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 후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심지가 견고할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의지하기 때문이다.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사람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실 거야. 지금의 이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과 확신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주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은 심지가 견고하여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3장에도 하나님을 향한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에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는 거기다 절하라고 했습니다. 누구도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놓겠다고 했죠. 모든 사람들이 그 금신상에 절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절하지 않았어요. 왕이 그들을 데려오라고 했고 또다시 그들에게 엄포를 놓습니다. 지금이라도 절을 하면 살려주겠지만 절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던져놓겠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끔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불물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마음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는 걸까요? 하나님을 향한 중심과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는 거죠. 어떠한 시련과 핍박 속에서도 전혀 흔들림 없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그들 마음 가운데 견고히 서 있는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우리라고 왜 그런 믿음과 중심을 갖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도 그런 믿음, 그런 중심 갖고 싶지요. 근데 잘 안 돼요. 자꾸 흔들리고 자꾸 넘어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 참 녹록지 않죠. 우리의 상황, 형편 참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과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왔다 갔다 갈팡질팡 흔들리지 않고 평생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향해 똑바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가사를 앞부분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긴 싫어요. 2절입니다.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긴 싫어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꼭 우리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정말 잘해보고 싶고 정말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고 싶은데 자꾸만 우리는 곁눈질하고 자꾸만 기우뚱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너무 답답하고 너무 부끄러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찬양이 바뀌어지길 원하는데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의 가사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그 다음 가사를 보십시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곁눈질하지 않고 기우뚱하거나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내 마음과 중심이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을 굳건히 세워갈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매 순간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일에 성전에 있을 때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고 신뢰하는 것이죠. 직장에 있을 때, 가정에 있을 때, 아니면 학교에 있을 때, 군대에 있을 때, 모든 순간과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교회에 있을 때만, 주일에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런 주님을 바라보고 그런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매 순간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도 바로 그 이유예요. 매일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성도와 일주일에 교회에 1시간 나와서 예배드리는 삶으로 마치는 성도 중에서 어떤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굳건히 세워갈 수 있을까요?
매일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와 매 순간 자신의 경험과 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 중에서 어떤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중심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성도이겠습니까?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삶을 5년, 10년, 20년 꾸준히 살아갈 때 얼마나 그 신앙이 굳건한 삶이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어린아이처럼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날마다 우는 신앙이었지만 점점 더 살아갈수록 그의 신앙이 더 견고해져서 나중에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성도님들이 이렇게 부르세요. 왜 내 믿음과 신앙은 성장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왜 나는 작은 일에도 자꾸 흔들리는 신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 적기 때문이 아닐까요?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고 일주일에 겨우 그 몇 시간 그것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 굳건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 갈팡질팡하고 흔들리며 넘어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평생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중심이 되기를 원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생활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이었는지, 아니면 견고한 신앙생활로 이제는 점점 더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향한 심지가 견고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영원히 믿고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상황과 형편에 따라 흔들리고 넘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넘치는 견고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평생 굳건히 세워나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 너무나도 부끄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부끄럽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견고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길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굳건하게 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해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